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고난 주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득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성금요일 우주님의 십자가와 동참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붙잡으며 달려가는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박세원 집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 이제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며 예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집사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직도 그전처럼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원숙 권사님 주님 앞에 선교원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재한 집사님 기도 잘 들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리도 치료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원숙 권사님 다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에 뼈들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 하나님의 건강한 군대가 되었듯이 주의 큰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흉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젖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되신 그런 날인데 오늘 오후에는 저한테 이 찬양이 저한테 많은 신금을 좀 울렸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듣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틀어주세요. 너희들은 모두 잠들었구나. 요하나 시몬아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잠들어 있구나. 내가 행한 모든 것 너희는 보았거늘. 너희들은 내 곁을 안 넘어가는데 지키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 세상에 머리 둘 것 없이 떠올라가는 이내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너희들은 알게 되리라. 시몬아 요한아 내가 간뒤 너희에게 오실 그분이 이루리라. 너희들은 모두 어디 있느냐. 요하나 시몬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어디에 있느냐. 내가 행한 모든 것 너희는 보았거늘. 너희들도 내 곁을 지키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 세상에 머리 둘 것 없이 떠돌다가는 이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너희들은 전하게 되리라. 시몬아 요한아 내가 가는 길 너희에게 오실 그분이 이루리라.
저는 PPT를 클릭을 한번 해줘요. 그게 안 돼가지고 안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침 9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제 6시로부터 그랬는데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그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아침이 6시가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되면 6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 6시로 아침 9시, 그 3시부터 아침 9시 히브리 시간으로는 3시부터 오후 이렇게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제 6시가 되면 낮 12시가 되어지는데 가장 햇빛이 밝게 빛날 때가 12시부터 3시인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에서도 보고 고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냥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몸에 있는 이 피가 다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벨의 의로운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피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심을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러는데 그 자연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밑에 보면 백부장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세 번째요. 지진과 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지진과 되는 일을 보고 그래서 제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그죠? 성지순례 갔을 때 저때 일어났던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집들 이런 기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깨진 게 있습니다. 금이 가서 바위가 터져서 갈라지고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으로는 사진을 안 찍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찍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역시 안 찍었더라. 그래서 또 그것이 그런 것들을 찍어놓은 것이 있나 해서 구글에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때 지진이 보면 이런 기둥들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그냥 이런 지진이 그냥 이게 땅이 흔들리고 하는데 지진이 나고 전등 치는데 이 지진이 날 때 이런 기둥들이 보통 지진 나면 무너져 버려야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성경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바위가 터지고 그랬던 것처럼 이 기둥들이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위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기둥들이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들도 똑같이 그런 것을 볼 때 그냥 그랬었구나라고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좀 고민을 해보면 이건 기적이다. 이런 기둥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래 위로 갈라지는데 보통 갈라지면 부러지고 넘어져서 옆으로 갈라지자 부러지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세로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것을 놓고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다. 천둥과 번개 이것들은 하나님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주님이 부르짖는데, 엘리라는 얘기는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께서 이 몸부림치는 고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6장에도 그렇고 14장에도 그렇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리라. 그리고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였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맡기면서도 이들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야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의 완전한 죄 없으신 완전한 육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육체는 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제물과 아버지의 관계,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이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관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과 하나 되어진 것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어진다는 건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영적 고통이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캄캄한 절벽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저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고통의 소리에 동참을 하고 저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고통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도 이렇게 음미하면서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은 잠들어 있구나. 요한아, 시몬아.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잠들어 있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가 많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이어서 말한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 너희가 보았거늘 너희들도 내 곁을 지키지 않으리. 하지만 이 세상에 머리둘 곳 없이 떠돌다 가는 이 내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너희들은 알게 되리라. 시몬아 요한아, 내가 간 뒤로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시몬아 요한아, 그때는 네가 진짜 알게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만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몸부림을 이해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감동은 0에서부터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되어진다 하면 이 100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내가 삼층천에 갔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고 거기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옛날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어떻게 시내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그때 모세에게 하늘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고 그 성전을 지으라고 성막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창조하신 것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고 비디오 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같은 거 보면 20, 30년 전 영화 CD로 USB로 다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레코드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거 그냥 다 보여주시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였는지를 얘기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걸 누가 기록했냐 하면 유일하게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를 되어졌는지 모세가 기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기록해 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3절 첫째 빛이 있으라 했고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가?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 상태,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 그 상황을 다 보고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했던 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감동되어진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성령의 감동이 1이 되어질 수도 있고 2가 되어질 수도 있고 10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되어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동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이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똑같은 수업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어떤 학생들은 100점, 어떤 학생들은 80점, 어떤 학생들은 50점, 어떤 학생들은 30점 다 다르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도 똑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성도들이 이렇게 읽을 때 되면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라고 벌써 정의가 다 되어 버렸지만은 정의가 되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 한번 읽어봐 그러면 이거 쭉 읽어보면 그냥 글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좀 더 깊이 읽는 사람들 같으면 이 고린도서가 뭐 이래, 이렇게 뭐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아. 결혼은 또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뭐 어쩌고 뭐 이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읽는 순간 와 이거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 형제 바울도 경례에 이르기를 그리고 그 바울의 글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겪기를 갔다. 그냥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자기도 그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했는데도 했는 것처럼 그냥 보는 순간 와 이거는 그냥 성경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역사에서 쓴 것이라는 걸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생활 속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그 몸부림을 칠 때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없던 사람들은 야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처절하면 엘리야를 부를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신 포도주를 천에 이렇게 푹 적셔가지고 그 입에다 대줍니다. 통증이라도 조금이라도 없애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진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을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엘리야를 찾아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곁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 안에서 바른 길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바리새인들 동네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그 중간중간에 율법학자 서기관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도 말씀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유튜브 들어가든지 텔레비를 트든지 뭐 하면 말씀이 그냥 홍수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홍수처럼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도 분별해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 무엇을 찾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잘 분석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인가를 들을 때 한 가지만 체크를 하면 가장 쉽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누구를 비난하는 것,
비난은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목사를 비난하고 어떤 교회를 비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목사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그 비난하면서 뭐냐면 그들은 첫째로는 가장 기본이 개혁이라고 하면서 떠듭니다. 교회 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고 목사 개혁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본이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은 그럼 거기서 떠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먼저 바뀌어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되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바뀌어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진 자들 걸 빼앗아서 나눠줘야 된다. 빈부의 차가 너무 많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그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12월 달 되면 동전 하나라도 집회 하나라도 구제하고 하지,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남의 것 가지고 나눠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그냥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떠나가실 때에 드디어 뭐가 됐는가?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가게 되어졌대.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라졌다. 금실, 정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져 있는 이 두꺼운 커튼, 이게 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에 있는 보통 가정 집에 있는 주택에 있는 커튼 두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냐면 그 두께는 그 양탄자 두께 정도 될 정도로 절대로 그것은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고 이렇게 할래 할 수 없는 아주 두꺼워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성소에서 그냥 이렇게만 봐도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성소의 법궤가 보이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보고 들어와라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다못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자다가도 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 대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가 그 증인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 자연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냥 땅만 진동하고 터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언덕이잖아요. 이렇게 언덕인데 이 예루살렘 동쪽 맞은편에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이 언덕 맞은편은 공동묘지예요. 근데 공동묘지인데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살든 유럽에서 살든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 동쪽에 예루살렘 마주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 요만한 공동묘지 이 터가 그때 제가 한 10년 됐는 것 같은데 그때 갔는데 한 3억씩 된대요. 그 묘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때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왜 여기 공동묘지가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동쪽에서 오실 때 부활을 빨리 하려고 그 성 예루살렘 앞에 공동묘지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물어봤어. 저 그 예루살렘 지금 이제 그 이슬람 해교 성당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에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이 담이 있는데 이 담들이 보통 이렇게 성문할 때 이렇게 둥그스러운 아치로 돼 있잖아요. 이게 벽돌로 다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문이 벽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인데 저기 왜 문이 다 막 돌 이렇게 벽돌로 다 쌓여졌냐 막혀져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메시아가 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슬람들이 거기 예수님 못 들어오도록 메시아 못 오도록 벽돌로 다 막아놨다 그래.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거기에 있던 공동묘지에 있던 무덤들이 다 열림, 돌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그 무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오늘날 전 세계에 보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을 행하는데 그 부활절에 교황의 메시지, 누구의 메시지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서 텔레비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기자들이든 안 믿는 PD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부활을 부활 안 했어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을 다 얘기하면서도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동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이슬람 성전을 자기들이 허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벽돌로 막으면서도 안 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인정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앞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우도 정말로 많다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번 주에 주보에 올라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은 이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번역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속은 받았지만은 살아있는 우리가 구조는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구원 못 받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육체의 구원의 역사, 생각의 구원의 역사, 삶의 구원의 역사,
순간 살아가면서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받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조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물에 빠졌으면 구조받아야 되잖아요. 갇혀져 있으면 지진이 나서 이 지붕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 밑에 갇혀져 있으면 구조받아야 되잖아요. 쓰러져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이끌림을 받아 가야 되잖아요. 이게 구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주님 안에서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 것들이 구조받아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그냥 그대로 물에 빠진 상태로 그냥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갇혀서 그냥 끙끙대는 상태로 병이 들었으면 그냥 아픈 상태로 고통이 있으면 그냥 그 고통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조금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18년 된 혈유병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다 안 돼서 주님을 부르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을 부르고 찾고 이끌림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가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야, 이 녀석아 뭐 그걸 나한테까지 그러냐, 너는 병원에 가서 치료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병원 가면 되고, 또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건 네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야. 그거 없으면 너는 교만해서 쓰러지고 버림받게 되어서 너는 그거까지 품고 안고 가 하면 고난 가운데 그거 안고 갈 수 있는, 그거 안고 간다고 해서 구조받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더 큰 구조를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먼저 죽었던 동생도 살아나고 조카도 살아나고 남편도 아내도 살아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고 보낸 거야. 부활이 있다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쩐 이런 일이 뭘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방언이 터지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게 연결되어지는, 성령님께서 살리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구나. 이 사건을 보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바리새인들도 양심이 있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상에 잡히고 마귀에게 잡히고 돈에 잡히고 권력에 잡히고 명예에 잡혔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고하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완고하게. 우리는 그냥 완고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완악이라 그래요. 악하다. 아주 악에 쌓여져 있다. 오늘날도 이 부활절 매번 얘기를 하고 TV에서도 보면서도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믿음께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 현상들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은 완악한 거예요. 악으로 그냥 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자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던 여인들, 여인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여자로 태어난 것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은 이거 다 도망가요. 제자 12명 뽑아놨더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요한아, 시몬아, 뭐 하고 있냐? 너희도 잠들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데 너희들 어디가 있느냐? 다 도망가 버렸구나. 아니 그냥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은 여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들밖에. 그리고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거든요.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 세 명을 이렇게 뽑아놨어요.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보면서 축복이 뭐냐면, 첫째 축복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어갔는데 그를 치료해 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가 있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문둥병 치료된 자 얼마나 많아요. 병 들었다 고쳐진 자 얼마나 많아요. 귀신 들린 자들 치료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없어요. 그냥 주님만을 쫓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혈육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혈육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의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이때부터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어머니인데 진짜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여기는 메시아. 자기 아들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6월절 지나다가 올 때 며칠 오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찾아서 물어서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12살이. 그때 요셉이 말해요. 야 아들아, 너 우리와 함께 집에 가야지. 왜 여기 있냐? 왜 있었어?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 말을 요셉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가슴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엄청 축복인 거예요. 엄청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는 자기는 알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셉하고 잠자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천사가 말 한마디 하자 아기가 생긴 거 봤거든요. 자기 이모 엘리사벳이 요한을 놓은 걸 봤거든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육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 교역자의 부모가 되어지고 교역자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역자의 배우자가 되어지고 교역자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죠. 세베대의 아들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것도 예수님과의 족보예요. 그래서 요한하고 예수님의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이 따지면 사촌, 육촌 이렇게 친척간이 되는 거예요. 엄마 쪽으로 전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잖아요. 목사로 불렀으니까 저는 사실은 새벽 예배 이렇게 다니거든요. 아마 저는 첫 새벽 예배를 다닐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시계 없이 그냥 깨워주신 거예요.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진짜 푹 지금까지 제가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단잠 잔 적이 없어요. 그냥 1시간을 자도 정말 와 진짜 잠 잘 잤다 개운하게 잤다 하고 기지개 펴서 보면 4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새벽기도 가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갔어요. 고3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서 그때부터는 내 의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불렀으니까 주님 불렀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은퇴를 하고 나면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새벽기도 끝나고도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주일 중에서 제일 마음에 이렇게 프리한 시간,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데 그 자유로운 시간이 뭐냐 하면 주일날 첫째로는 주일 오후 다 끝나고 있죠. 주일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다 정리해 놓고 집에 가서 그전에는 8시까지 여유가 8시까지 자유스러웠거든요. 8시까지 그 몇 시간 동안 그때가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또 이 2년 전부터 이제는 또 이 PPT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한 30분, 1시간 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디를 갔다가도 그전에는 8시만 되면 안 내일 새벽기 때문에 교회 집에 가야 된다고. 그것도 와가지고 8시 와가지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뭐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PPT 저거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또 한 30분 더 당겨진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제일 자유로운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금요 예배, 금요 주일 예배 기도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저녁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일 아침 눈 뜨는 시간까지 그 잠자는 그때 이 시간이 제한테 유일한 가장 큰 자유의 시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삽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아마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복음 성가도 더 많이, 그거는 좀 아닌가. 목사를 안 불렀어도 찬송은 제가 워낙 못하지만은 찬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곡은 좀 알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은혜가 그것이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참 진짜 그냥 힘들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서 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받게 하고 이 땅에서도 곁길 안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들 엘리야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것도 아니야 가만히 둬봐봐 한번 진짜 엘리야 와서 도와주나 보자 이러는 사람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은혜요 축복이고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와서 섬기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군병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주님과 똑같은 고난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비명처럼 하나님도 천둥으로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도 소낙비를 내리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도 그 온 태양이 캄캄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픔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당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것을 행하신 우리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막달라처럼 또 마리아처럼 또 요한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감동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